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 12장 9절 14절 읽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목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모든 사람의 본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와 권력, 명예를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것이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죽음 앞에서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에 주어진 날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본분입니다. 인생, 사람, 가장 본분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게 진정한 복인데요. 이 본분이 무엇인가? 결론 부분에 말씀하고 있죠. 9절 10절 전도자는 이 도를 반드시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 지혜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얻은 사람으로서 깊이 생각했다 그랬어요. 연구하여 자문을 기록했고 아름다운 말들을 구했고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했다. 그러니까 그가 인생을 연구해서 정직하게 기록한 이 글들이 이제 전도서의 말씀들인데 잠언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자, 이 모든 것들은 진리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만이 진리인데 그러니까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됐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니까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지혜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서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바로 증인이죠. 이 전도서는 정말 진리구나.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것이 적용이 되니까 진리구나.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시대가 지나면서 모든 시대를 지나오면서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죠. 성경 말씀. 간단한 이치인데요. 간단한 이치인데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 그래서 결국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혜자냐 우매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지혜자냐 우매자냐. 즉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인생으로 규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단해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냐는 거죠. 세상에서 많은 학식을 얻고 나름대로 인생의 지혜와 지식을 얻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대단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 없으면 우매자예요. 우매자입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린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됐다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사람들은 이거 모르니까 그냥 몸부림치고 인생을 사는데 그냥 서로 잘났다고 사는데요. 보면 우린 눈에 보이잖아요. 허망한 인생들이요. 불쌍해 보이잖아요. 모르고 저렇게 방황하며 인생을 사는구나. 아무리 잘난 체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우매할 수밖에 없어요. 험하고 죽음 앞에서 모든 게 사라지는데. 버려질 인생 아닙니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틀을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사람은. 이게 진리니까요. 우매자이거나 지혜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전도서 말씀 참 소중하네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고 공감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는 거죠. 자, 아름다운 말을 구했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말을 구했다. 아름다운 말이란 뭐냐면 기쁨을 주는 말이란 뜻이에요. 기쁨을 준다 혹은 합당한 말,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합당한 말이 뭘까? 참된 기쁨을 주는 말은 뭐지? 쾌락과 기쁨은 다르니까. 이 쾌락,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쾌락, 기쁨, 이건 아주 일시적이죠. 계속되지도 못하고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는 기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게 정체성이죠. 인간이 누구냐, 뭐냐, 삶의 목적이 뭐고,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 이런 걸 깨닫는 거죠. 이게 아름다운 말이에요. 깨우쳐주는 말. 또 지혜자가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다 그랬네요. 지식을 가르쳤다. 누구에게요? 백성에게. 지혜자. 자,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 솔로몬은 왕이란 말이에요. 왕이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지식으로 자신 있게 다른 진리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왕이 해야 될 일이고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고 또 우리가 부모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주의 종들이 오늘날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천국 복음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이 지혜와 지식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르쳤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르쳐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 깨달은 바를 가르치며 살아야 한다. 11절로 이어지죠.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그 특성이 있다. 반드시 배워야 되는데요. 진리의 말씀은. 기르는 채찍과 같고 잘 박힌 목과 같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교육의 목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목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채찍과 같아서 정욕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우매한 사람들에게 아프게 다가오죠. 아프게 다가와. 채찍이니까. 잘못을 바로잡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채찍 찌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늘 찔림을 받아야지 맞아요. 잘 아는 바 있죠. 그리고 때로는 방망이와 같이 아프게 다가오기도 한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마음이 굳어지잖아요. 완악하고 깨어져야 하고요. 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아주 예리한 칼로 찌른다. 쪼개는 거죠. 뭘 쪼개느냐. 육과 영을 찌른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육체와 영을 딱 분별해내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리해내는 것,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잡지 않으면 끊임없이 육의 생각에 영향을 받으며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찔림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다, 말씀을 들었다 했을 때 나는 어떤 찔림을 받았는고,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어디에 찔림을 받았는가를 생각해야죠. 그런 말씀을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겠죠? 잘라내면 되는 겁니다. 찔림. 이건 뭐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찔림을 받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찔림을 받는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복입니다. 또 잘 박힌 못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 잘 박힌 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지켜준다는 뜻이겠죠. 잘 박힌 못에 모든 물건을 걸어놓고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확고하고 견고한 그리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태도는 찔림을 잘 받고 회개하는 것이고요.
항상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육체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을 가르치거나 들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듣기 좋은 말. 그런데 말세에는 이런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이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귀가 가려워서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사욕을 따를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사욕을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사사로운 욕심을 구하기 위해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 사욕을 추구하는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말을 하는가? 그런 말씀을 계속 전한다면 그건 진정한 종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입니다. 그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탁월한 지혜를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인생을 연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깊이 연구하고 깨달은 바가 이거라는 거예요. 찌르는 채찍과 같은 것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건 하나님의 틀려온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벗어나서 허탄한 이야기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 의미 없음. 그래서 채찍과 책망의 말씀과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하시는 말씀은 다 한 목자이신 하나님께부터 주어진 것이다. 목자라 그랬잖아요. 목자. 목자는 양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양은 다 제 길로 갑니다. 제 갈 길로 가는 게 양이에요. 바로 잡아줘야 될 사람이 필요해. 목자가 없으면요. 맹수에 잡혀 죽는 거예요.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뭐냐? 바로 진리의 말씀이다. 채찍의 말씀과 잘 박힌 목과 같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꾸 거부하면요.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것과 같아요. 결과는 뭐 자명하죠. 짐승의 밥이 되겠죠. 사탄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싫어하면. 사탄은요. 우리에게 이 찔리는 말씀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해요. 이 듣기 싫은 말을 절대 안 합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듣기 좋은 말만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천국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는 거잖아요. 죄악 가운데 빠지는 거죠. 사탄의 미혹은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 듣기 좋은 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그랬죠. 경계. 책을 많이 쓰고 읽어 지식을 추구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훈계, 책망, 교훈을 얻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책 많이 읽어야죠. 세상에 있는 지식. 피곤하다. 쓰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가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배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것들로부터 그랬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어 훈계, 경계를 받아라. 이 교훈이에요. 책망, 훈계 플러스 책망, 교훈. 이게 바로 경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죠. 모든 성경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것이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 기록됐다. 책망, 교훈, 경계를 받는 거예요. 경계받기 위해서 책망과 교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13절 전도서의 결론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헛된 인생.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기 때문에 이거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본분은 뭐냐?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헛된 인생 중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은 다 헛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냐. 본분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답게 사는 것. 우리 사람의 본질, 인생의 본질, 마땅히 해야 될 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이것을 알고 사느냐 아니면 모르고 사느냐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지킬지어다 그랬어요. 명령이에요. 명령.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겠죠.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만남과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알면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심각한 죄인인 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깨닫고 믿음, 이게 하나님의 경외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그것을 믿게 되죠.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받았던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나오잖아요.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쳐라. 그걸 바치고 순종했더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아들을 죽여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걸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다고요. 노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이렇게 부딪힐 때 여전히 나의 생각이 더 옳다고 여기는 것은 그것은 다 가짜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감히 자신의 생각을 더 옳다고 세울 수 있나?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무조건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예요. 그 왜 말씀을 안 지킬까요? 간단해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순종. 아멘.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거지. 직접 만난 경험이 없어.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인가. 거기에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내세운다고요?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경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지만 계시 열어서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만나주시나?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다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지혜, 이 지혜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신데 잠언서에 잘 나와 있죠.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런 길은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열어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까? 이게 본분인 게 맞나요? 우리는 거기를 가야 되고요. 이걸 또 부지런히 가르쳐야죠. 인간의 삶이 가장 근본적, 본질적인 질문이거든요. 사람이 뭐야? 인간이 뭐니? 정체성이 뭐, 우리 인생이 뭐지? 이렇게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확실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잘 몰라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명령이라는 거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다. 성경 말씀 보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다 명령하시는 내용으로 가득하죠. 맞습니까? 하라, 하지 말라. 간단해요. 하라, 하지 말라. 우리가 성경 묵상할 때도 오늘 보세요. 여기에서 13절에도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당연히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묵상할 때 하나님 명령은 뭐지? 이렇게 묵상을 하시고 이 명령에 대해서 나는 순종하지 못하는 게 내가 뭐지? 이렇게 묵상을 꼭 해야 돼요. 나는 왜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걸까? 네, 이렇게 묵상 포인트예요. 그럼 빨리 이걸 버려야 되겠구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게 죄니까. 어렵나요? 부지런히 버리고 또 명령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그게 참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삶인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자, 우리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나요? 이유 14절에 나와 있네요. 결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선악간에 심판하신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그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 잘 생각하고요.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간단하죠? 사람답게 살았니? 내가 너를 창조한, 너에게 생명을 주고 시간을 주었는데 그에 합당한 인생을 살았니? 이게 판단 기준이. 사람답게 살았나? 주어진 인생, 주어진 시간. 난 무엇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았나?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의미한 인생이 되고 가장 사람답게 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존귀하나 존귀하죠.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만도 못하다. 맞는 말씀이에요. 뭐가 달라요? 먹고 마시고 살았어요? 동물과 뭐가 다르냐고.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이거 참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요한복음 5장 29절 있는 말씀이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 부활하여 서게 됩니다. 선이란 무엇이뇨?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게 선이라 그랬잖아요. 의가 선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의! 이게 선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심판 반드시 서요.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숨길 수 없죠.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진리로 믿고 찌르는 채찍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 알아야죠. 두려워함으로써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며 따르는 인생 이것이 진정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우리에게 말씀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알고도 믿지 않으면요 더 많은 매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의 경외와 순종하는 일을 행치 않으면요 지옥에 떨어져도 정도가 달라. 제일 중앙에 제일 뜨겁게 더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이겠죠. 그 다음에 성도들이 거기 들어가요. 제일 많은 고통을 나요. 너무나 당연하겠죠. 기회를 줬는데 안 했으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겸손하게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서 말씀을 우리에게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 헛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고 있어요. 다양한 연구와 또 깊이 생각함으로써 얻은 결론인데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헛될 수밖에 없다. 허망한 인생인데 이렇게 허망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데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주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큰 형벌을 받게 되겠죠. 우리가 선악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 시간을 우리는 겸손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삶의 가장 본분을 지켜가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